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살다가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 중에서 보면 좋은 일들도 참 많지만 좀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뜻하지 않게 만난 일들은 좋은 일들보다는 우리한테 좀 나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정을 또 내리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통해 얻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실패와 죄책감을 느끼며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실제로 우리가 또 나쁜 일들을 좀 좋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내가 원치도 않지만 또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르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런 가정 중에 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람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조상하면서 우리 아브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적이고 낯선 곳에서 사람들이 거짓 선들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아브람이요 오늘 낯선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 기근을 만난 아브람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기근 속에서도 아브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또 아브람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람의 이런 선택들과 또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앞 구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7절에 보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그가 정착할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비옥하고 쓸만한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변방으로 옮겨가서 다녀야 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보면 사해 남서쪽 사막 지방인 그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생판 모르는 땅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뜨거운 태양이 지금 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었으니까, 자,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끝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출발, 좋은 출발 해보자, 이런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작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또 자기만 그러면 어떻게든 버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같이 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브라함을 정말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큰 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름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주셨을까?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하실까 하고 하나님께 한 번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오늘 본문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심한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오늘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은 땅에 그 기근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만 너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일의 결과가 좀 즉각적으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장애물로만 보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릇된 방법 또는 좀 잘못되고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뜻밖의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는 또 여기 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자신의 머리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사례에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것을 한번 오늘날 말로 한번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사례,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잘 압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이 평생 그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하고는 오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서 아내를 방패 삼아서 앞세우고 뒤로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다 아내 보면은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내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지금 뒤에 숨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됩니다.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아리따운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남편분들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최고로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만큼 객관적으로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사례의 미모 때문에 남편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 사람이 정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제 사례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눈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사례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자기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례가요 자신의 누이란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요 실제로 사례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는데 이제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애굽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자기 머리 잠깐 좀 굴려서, 우리 소위 속된 말로 짱구를 굴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이나 그 상황에 그냥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나의 잔꾀를 동원해서 종종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짓말로 인해서 일이 어떻게 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뻤던지 신하들이 먼저 달려가서 이 사례를 왕에게 추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사례를 자기의 누이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 아내에게 흑심을 품으면 일단 누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진정시키고 또 그의
위기를 해결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왕입니다. 지금 일은요, 이젠 아브라함이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매우 꼬이고 복잡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께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이 거짓을 사용함으로 이제는 아주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꼬이고 꼬여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참 뭐 좀 그렇지만 재산을 많이 얻게 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도해서 이런 걸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거짓말은 밝히지 않고요, 내가 누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라는 말은 밝히지 않고요, 바로가 준 선물을 그냥 넙죽 받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어주고요, 아내 팔고요, 지금 그 값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판 것과 다름없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재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겨우 이렇게 되려고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 처음 보면 딱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정말 바로가 주는 이러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 지금 이 선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릇된 이 결정과 방관 속에 있어도 오늘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이 골치 아픈 정말 꼬이고 꼬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 내려진 이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애굽의 왕 바로를 멈추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내려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복을 주시려고 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레를 바로의 궁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죠. 여러분,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창피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바로는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바로 책망을 받습니다. 비록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추방당한 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례가 애굽의 왕, 정말 이 당시 최고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그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바로의 궁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오늘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 때때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잠깐 이제 좀 이야기를 돌리려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보다 보면요, 뭐 영유아부든 우리 초등부든 애들 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언가 되지 않거나 또 물건 찾지 못하고 이러면 무슨 소리 혹시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제일 많이 찾습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예, 엄마 하면서 부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참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요, 또 저질러 놓고요, 엄마를 부릅니다. 무조건 엄마 찾습니다. 또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바지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엄마를 부르면 되고요. 또 먹던 음식을 흘리거나 또 옷을 베리거나 하면 또 엉망이 되어도 엄마하고 부르면 다 해결됩니다.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만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이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숙해서 또는 연약해서 혹은 욕심이 많아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가 싶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아니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계속 헤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길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약속과 또 그 무한하신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린요,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가와 함께 401장 함께